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으므로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에 들어서 저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화가 잘 안 나요. 전에는 되게 민감했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동요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배에 올리다가 뭐 자막 같은 거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찬양하는데 뭐 틀리거나 그러면은 못 견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막 혼자 분에 겨워서 막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화가 안 나. 뭔 일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화가 나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 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객관식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 첫째, 제가 화가 나지 않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둘째, 코로나 때문에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뭐 웬만한 일에는 끔찍도 안 한다. 또 셋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1번이요? 뭐 장로님은 나이 안 들 줄 아세요?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 그러면? 민정 어쨌든 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3번 살짝 좀 물론 뭐 제일 좋은 모범 답이긴 한데 2번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어서 웬만한 일로는 뭐 어쨌든 3번으로 갑시다. 3번으로 가야 모두가 행복하니까 민장로님 내 기억해 두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습니다. 야, 수련회도 옛말 같아요.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요. 겨울 수련회를 가서 아주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땡땡 얼어붙는 그런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수련회 가서 그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숙소에 그 난방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더러 잠깐 이제 여기 있으라 그러고 저 혼자 깜깜한 밤에 그 숙소 뒤로 돌아가 가지고 또 뭐가 고장 났으면 고쳐야 직성이 풀리니까 혼자 뭘 어떻게 하다가 살얼음에 이게 미끄러졌어요. 살얼음에 이렇게 건너뛰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또랑 같은데 거기에 그냥 그 옆구리를 떨어졌습니다. 옆구리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와,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강추위에 차가운 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서 와, 살얼음을 짚으면서 일어나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그 넘어진 이후로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열이 막 펄펄 나는 겁니다. 뭐 말도 못하게 열이 나서 꼼짝을 못해서 숙소 그냥 한 구석에 쭈그리고 누워 있어.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가 데리고 간 전도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수련회가 뭐가 됐겠어요. 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정도로 막 알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막 꿍꿍 알면서 애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엉망진창이구만.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 아니 내가 그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려고 이렇게 수련회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다치고 아파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야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비비 꼬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고 계획에 없던 일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안 좋은 악재들이. 그래가지고서 이야 이게 내 삶이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마 모든 사람에게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화, 단편 영화 한 편을 듣는 걸로, 근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제가 또 그게 은사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빨리 할게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본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겠다.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바울 선생님, 목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시고 고통당할 거라고 기도해 봤더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이레를 머물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큰일 당하십니다. 못 올라가게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가야 돼. 그런데 21장 10절에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이렇게 파워가 있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바울이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아가보가 바울이 쉬려고 허리띠를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통옷을 입잖아요. 밀가루 푸대에다 머리 뚫고 팔 뚫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만 묶어요. 그 묶는 이제 띠가 있는데 허리띠를 쉬려고 풀어놨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이 허리띠를 쓱 가져다가 예언을 하는 거야.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묶이게 될 것이다. 자기 손목을 묶으면서 아가보가 그 허리띠로 자기 손목을 묶으면서 예언을 해요. 요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묶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올라가면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을 하는데도 바울이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사랑하는데 제자들이 울었어요. 울면서 가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런 데로 간다 그러면은 울면서 나를 막아줄란가? 미안합니다. 설교할 때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울면서 나를 막아줄까? 아니면 역시 목사님은 순교야. 목사님으로 태어났으면 순교하시는 게 마땅하죠. 이렇게 기뻐 보내줄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좀 리액션이 있어야지 사람이 진짜 기를 쓰고 설교를 하는구만. 이 성도들이 울면서 앞을 가로막으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속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3절에 21장 13절에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물을 그치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도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함께 할 수도 없는 거고 때가 되면 떠나보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 만나는 인연도 있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끝맺혀야 될 때도 있고 접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괜찮았어요. 가서 야고보 사도도 만나 뵙고 그곳에 있는 이제 본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 주요 그 당직자들이 나와서 막 환영도 해주고 그 바울이 했던 선교에 대한 보고도 막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불행하게도 이 환영의 축제는 너무 빨리 끝났죠. 바울이 성전 그 회당에 나가서 회당의 성전 그 회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워낙 크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놈 잡아라 소리가 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을 뒤쫓아온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추격을 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거예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따라와서 저놈이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놈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저놈이다. 그러면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 중동의 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는 거예요. 한번 막 법도 없어요. 막 생사람을 둘러싸고서 집단으로 막 때리는 겁니다. 아주 초죽음이 되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도 이렇게 보면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로마 군인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 군인들 귀에 이게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보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 이 천부장이 루시아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아시죠? 군인 밑에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대장님이 한 600명에서 650명 정도 대대병력이 되죠. 그 대대장님보다는 조금 더 많고 연대장님보다는 조금 아래 이제 그 정도 직책을 가진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파견해 갖고 이 바울을 폭행해서 이제 건져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관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만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조용해지니까 바울을 빼내 가지고 자기네 부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네 부대로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4절 보면 22장 2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러니까 군부대 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왜 쟤를 이렇게 난폭하게 때렸대? 쟤들이 쟤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났대? 그 다음이 뭐냐면은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똑같아. 아니 왜 사람들한테 네가 몰매를 맞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채찍질로 신문하라. 일단 때리면서 시작을 해요. 너는 왜 그런 일을 당했지? 그러면서 데려다 놓고 때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25절 보면 그래요. 바울을 이제 기둥에다 묶어 놓는 겁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묶어 놓고 등허리를 이제 채찍으로 후려가는. 예수님도 그거 맞으셨잖아요. 끄터리에 뼈 달린 채찍, 살이 파져나가는 거. 살벌하죠. 그 앞에서 감히 여러분 제복의 힘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딱 제복 갖춰 입고 총 들고 줄 맞춰 갖고 착착착 걸어오면 무섭죠. 근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뻘건 망토에다가 막 그 투구 쓰고 막 방패에 창 들고 댐비면은 걸어보면은 무섭죠. 그들의 소굴로 끌려가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만 바울도 똑같이 가죽줄로 매였어요. 그때 바울의 이제 지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 중대장 정도 되는 이제 지휘관이 그 형벌을 집행할 거니까 백부장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대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묻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무슨 죄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채찍질하는 것이 로마법에 허용이 돼 있는가라고 물은 겁니다. 맞기 전에. 백부장이 기절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로마 군인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로마 군에 편입이 돼 있어도 심지어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돈 주고 샀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중에 그런 얘기해요. 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근데 너깐 놈이,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라는 투로 물었지만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러면서 귀를 팍 죽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천부장한테 보고가 올라갔죠. 천부장이 당장 그 형의 집행을 멈추고 바울을 가만 내버려둬라. 이래 놓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신문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로마 신분을 가졌지만 유대인이니까 원래 난 사람 네 고향은 유대이니까 유대인의 법정에 네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 길거리에서 얻어맞는 거 말고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유대인 법정 산헤드린 공회로 갑니다.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산헤드린 법정에 갖고도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서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 법정에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유대의 두 개의 유력 분파가 그 공회, 다시 말해서 시의회 같은 거예요. 그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이고 뭐고 영적인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아요. 바리새파는 이 모든 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 이유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는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가 보는 율법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맞지. 사두개파는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너 몇 살이야?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밖에서 보니까 거기서도 난리가 나니까 바울을 다시 빼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옛날에 바울처럼 아주 극렬파가 있었어요. 열성파가 있었는데 40명이래요. 이 40명이 뭘 했냐면 내가 저놈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유대인들이 좀 원래 동방 사람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해. 좀 과대적인 거죠. 분명히 그 약속하고 한 잔 했을 거예요, 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했어요.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가 죽이는 일에 생업을 다 접고 저놈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저놈을 죽이리라 하면서 칼을 가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0명의 결사대가 제사장들한테 요청을 한 게 뭐냐면은 로마 군인한테 가셔갖고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 게 있다고 우리 공회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놈이 올 거 아닙니까? 오는 사이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칼로 찔러 죽이든지 하여튼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번만 재판받으러 오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런데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이번에는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 되는 사람이 그 계략을 꾸미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하겠어요? 쪼로로 로마군한테 달려가가지고 저기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한 번 더 오라고 연락 받으셨죠?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습격한다고 40명이 칼 갈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골치 아파. 엄청 골치 아픈 거죠. 이러다가
만약에 40명의 자객들이 있으면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도 다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키려고 할 거고. 그럼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총독한테 보내야 되겠다. 본서로 보내야 되겠다. 예. 그래 가이사랴에 지금 총독부가 있는데 가이사랴로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다는 걸 알면 저 미친 놈들이 또 날뛸 테니까 밤 9시에 출발해. 예. 거기에는 이제 3시라고 했는데 오후 3시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밤 9시에 출발을 시켜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호송을 합니다. 호송을 해서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맞아서 얼굴이 터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요즘에는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사실 이런 법치 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뭐 이렇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맞거나 어디에 뭐 부딪혀 갖고 얼굴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막 그 피가 흐를 정도로 이렇게 다친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죠. 성인이 다른 사람한테 몰매를 맞아 가지고 어디가 막 이렇게 돼 가지고 피가 터지고 이랬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죠. 아마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군인 영내에서 이제 연금 상태에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뭐 죄도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감옥 지하 토굴에다 넣지는 않았을 거고 어쨌든 뭐 어디다 가둬놨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며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주의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난 올라왔고 거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야, 내 삶이 진짜 제멋대로 돌아가는구나. 나의 의지는 상관이 없어. 그냥 바깥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벗어날 힘이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어쨌든 간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거고 무죄방면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한테 재판을 받아도 죽을 거고 여기서는 뭐 석방이 안 될 거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삶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야.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제일 쉬운 거. 원망. 내 인생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원망.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왜 나한테만 자비하지 않지? 원망. 안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얻어맞고 지금 피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 돌릴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죠.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기도라는 게 별겁니까? 사람한테 말 안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밤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23장 11절인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마음 굳게 먹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그동안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의 묵은 의문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지만 혜택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나 궁금증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풀어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풀어진다. 납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미친 난파선에 갇혀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신세야가 아니고 나는 항해 중이었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바울이 안정을 되찾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머릿속으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하지만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 선언이 되고 그 선언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입술로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을 고백하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풀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더 고생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총독부로 보내면서 군인들을 호송을 해서 보내는데 23장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 일단 중대장 둘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이 사람을 호송해라. 이 사람한테는 타고 갈 짐승 한 마리를 내주고, 아마 나귀 같은 걸 탔겠죠. 짐승 한 마리 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호송할 보병 200명, 보병은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 기병 200, 기병 70, 그러니까 말이 70마리예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말 70마리하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70명. 그 다음에 창병, 창병이라는 게 뭐냐면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호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는 용감한 사람들이죠. 창병이. 긴 창병 200명. 요 사람들 바울을 태워서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무사히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 몇 명인 줄 계산 나와요? 몇 명인 줄 계산 나오세요? 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지금 계산기 두들깁니까? 그 다음에 창병 200명, 470명. 470명, 472명이요. 백부장 둘, 472명. 지금 제복을 입고 전쟁으로 단련된, 훈련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472명의 정예 군대, 그리고 집에서 숫돌로 칼을 갈고 있는 40명의 암살자, 민간인들이죠. 누가 더 강력하겠는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또 여러분이 힘들 때 이 그림을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건 472,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건 40. 40명이 죽인다고 그럴 때 우리가 겁먹고 이리저리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40명을 당할 수는 없지.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한 천사 472.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능력과는 그만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사람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을 뛰어넘죠. 가이사랴를 거쳐서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황제에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풍랑과 폭풍우도 원래 풍랑과 폭풍우가 없었으면 바울은 일반 잡범 취급을 받았을 텐데, 풍랑과 폭풍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안정시켜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다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독사가 물었는데도 죽지 않고 그 추장의 아들을 고쳐주는 막 이런 역사를 보게 해서 결국에 바울을 호송하던 이 군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바울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밑바탕이 돼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풍랑도 뭐 이용하시고 이런 뭐 군인들도 이용하시고 적들의 군인이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질이 다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서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잘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란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40명한테 쫓겨다니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바울의 일평생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걸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어제 밤 9시에 제가 느티나무 마트에 가서 복숭아를 한 박스 사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복숭아를 한 박스를 싣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박스로 사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왜 목사님은 과일을 박스로 사 먹지 않았을까? 1. 성도님들이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서였다. 명절 때 가끔 이렇게 박스로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잘 먹죠. 근데 사실 저희가 살면서 그렇게 주시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박스로 사 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형편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겠죠. 정 먹고 싶으면 비닐봉지에 몇 알씩 담아서 파는 거, 그렇게 저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제 선택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교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점이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활에 좀 어려움이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삶은 고달퍼졌죠. 삶은 고달퍼졌습니다. 많이 고달퍼졌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복숭아를 박스로 사 먹을 정도로 돈을 많이 주셨다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주셨어요. 마음의 너그러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마음의 너그러움을 주신 것 같아요. 삶은 분명히 고달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달픈 삶 속에서도 보채지 않고 제 삶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지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삶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한 건 할 수가 없다고. 계획을 했어도 또 바꿔야 돼. 그런 엄중한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건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 막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겹습니까? 이번에 또 4단계 재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바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먼저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너그러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날카로워져 가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묻어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막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로마로 가리라 바울에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분명히 행선지는 말씀해 주지 않을 수 있지요. 바울은 사역이 방향이 분명하니까. 하지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내 영혼이 받는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들을 때 내 영혼이 안정이 되면 내 정신과 육신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지키리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아멘. 이것을 내 영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도 영에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 환난이나 곤고한 거나 사는 게 쪼달려서 곤고한 거나 누가 나를 까닭없이 박해하는 거나 기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음으로 번역이 돼요. 입으로 또 없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과 부당한 대우, 오해받은 거,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멀어지지 않고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어져서 파도가 얼마나 높든지 산을 뒤집어 삼키는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환난에 딱 맞는, 환난을 이기기에 적합한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서 있는 발바닥이 꺼진다고 해도, 코로나로 세상이 아무리 갈아엎어지고 뒤집어진다 해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472명의 군대를 보내어 40명의 자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너그러움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